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저울에 숫자가 나오는 걸 매우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숫자가 없는 이런 체중계가 유행이라고 하지요. 자, 이런 체중계 마음에 드십니까? 체중계의 숫자는 작았으면 좋겠고 통장의 숫자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왜 현실의 숫자는 반대일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숫자, 보호의 숫자는 날마다 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통장 숫자를, 내 체중계 숫자를 무시하고도 남을 만큼 셀 수 없는 큰 예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보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숫자 없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모든 것들까지도 숫자로 표시하려고 하지요. 매달 받는 연금이나 연봉, 살고 있는 집의 평수, 학생들의 성적 등등 거의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고, 그 숫자가 좋을수록 든든할수록 인생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요. 만약에 숫자가 쪼그라들고 안 좋은 숫자로 변하면 보호막이 깨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어느새 이 세상에서는 숫자가 곧 능력이고 좋은 숫자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숫자에 따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범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숫자만 들이대면 갑자기 그냥 어깨가 처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편리한 것 같으면서도 눈치 보게 만드는 숫자의 세상이지요. 성경에도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처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광야에서 싸울 수 있는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계수한 숫자가 다음과 같아요. 민수기 1장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흔히 말하는 장정 60만, 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대략 계산해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수는 200만에서 300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3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요게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to the countless thousands of Israel 해가지고 무수한 천들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도 unto the many thousands of Israel 해가지고 많은 천들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역시 이스라엘 리브보트 알페이 해가지고 이스라엘 천들의 만들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몇 명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1000만 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지낼 수
있었을까? 1,000만 명이 한 줄로 쭉 서면 광야를 관통하고도 남는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을 1,000만 명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자, 오늘 모세의 기도 속에 1,000만 명의 숫자는 그저 비유적인, 우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장정 60만도 과장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생존의 극악한 환경이에요.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이 40년을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전체가 60만이거나, 아니 그것도 너무 많다, 몇만에 불과했을 거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모세의 기도가 단순히 시적인 비유적 표현이었는지, 광야의 이스라엘 인구는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60만, 1,000만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단순히 지구의 한 부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140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로 930억 광년 길이의 광활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주의 중심이 어딥니까? 지구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 창조주가 거기 계시니까요. 그렇게 우주의 중심, 지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인간은 늘 대범하고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그러나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고 우주의 그 광활한 크기, 엄청난 별들의 숫자, 이 앞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담대한 자가 아니라 눈치 보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는 게 바로 숨는 거였어요. 타락한 인간은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눌리고 세상의 숫자에 눌려서 위축되고 눈치 보기 바쁜 세상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눈치껏 굴어도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의 중압감에 눌려 눈치 보기 바쁜 인간들을 전능자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 품 안에 거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0만의 상비군, 정규군을 갖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친히 이끌어 내셨지요. 그리고 이집트의 100만 대군을 홍해 바다 아래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식량 문제, 식수 문제, 또한 화장실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이지 않는 양식을 주셨고, 반석의 물과 진영의 이슬로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해 주셨고, 진박, 건조한 사막 기후는 오물과 위생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어서 현대의 물 없는 화장실의 모델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과연 얼마였을까?
인구의 숫자는요, 군대의 수로 도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정,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농사 짓다가 전쟁터로 끌려 나와서 전쟁해야 되는 그런 농노군, 농병들이 아니었어요. 식량이 완전히 해결된다면 지금의 군 체제처럼 정규군 시스템이 됩니다. 현대의 군대 비율은 전체 인구의 0.3에서 1% 정도예요. 그럼 현대만 그랬냐? 예전에도 5%, 삼국시대처럼 맨날 전쟁만 하던 때, 요때가 맥시멈 20%. 이스라엘의 60만 군대를 전체 인구의 6%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는 충분히 1,000만 명이 도출되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인구를, 숫자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끔찍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죠. 이미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숫자에 얽매이시지 아니하시고 숫자를 초월하신 절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앞을 어떤 숫자도, 무수한 인간의 죄악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숫자는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면서 무수한 죄에 짓눌려 사망의 눈치를 보는 자에게 어떤 숫자도 극복하는 담대한 자로 바꾸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남자의 수만 헤아려도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던 수많은 자들이 배고파할 때 가뿐하게 그 수만 명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실 때 어마어마한 풍랑이 덮쳐와도 순식간에 잠잠하게 만드셨죠. 어마어마한 숫자도,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도,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가 숫자 앞에서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숫자를 초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간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보호를 감사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수요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의 숫자를 더 신경 쓰면서 예수님이 몇 개 율법 어겼다고, 율법 얼마나 어긋났다고 감히 예수님을 재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숫자로부터, 무수한 죄악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숫자가 몇 개 또 늘어났다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 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 안 보이는 죄의 끝없는 수보다 눈에 보이는 군중의 수, 로마의 압력의 수를 따지면서 숫자를 초월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숫자로 계산하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은 숫자의 눈치를 보며 수의 창조자를 죽이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그걸 당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냥 다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어떤 숫자도, 어떤 부담도, 어떤 눈치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도 다 떠안고 끝없는 형벌을 대신 다 감당하고 대신 죽기까지 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더 이상 세상과 사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도록, 대범하도록 보호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저하고 한 절씩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자, 이 사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이었는데 기록할 때 관점이 약간 틀려서 숫자만 틀린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수시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4,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수만 명이 됐든 아무런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수시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이유,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를 보호해주는 전능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완벽하게 돌보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이십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지요. 세상의 숫자에 주눅들어 눈치만 보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호에는요, 셀 수 없는 숫자도 계산이 안 되는 숫자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도록 완벽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실대는 그 혹독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1,000,000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셨거늘 어찌 사랑하는 자, 신부로 삼을 자의 삶을 세상의 숫자 따위에 눈치 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보호는 한계치가 있어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한계치가 넘는 충격에는 와르르 무너질 뿐이고, 최고 실력의 보디가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치거나 잠을 잘 때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한계치가 없는 전능함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거대한 숫자도, 어떤 막막한 상황도 예수님의 보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빈틈도 약점도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주는 거대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하죠.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
이게 뭐 상상이 되세요? 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냐? 왜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끝없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는 잊어버리고 피조세계의 광활함과 어마어마한 숫자만 보면서 우주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망 앞에 덜덜 떠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방관과 무관심 대신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위해 외아들을 보내주시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대범하게 살도록 모든 죄와 걱정, 근심,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말끔하게 없애주시고 전능하고 세심한 손길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의 이 보호로 인하여 믿는 자는 누구든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숫자에 짓눌리지 않고 전능자의 신부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숫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10절, 출애굽기 32장 1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민수기 23장 10절이나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출애굽기 1장 7절, 신명기 26장 5절 같은 데는 온 땅에 가득하게 등등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몇 명? 10,000,000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할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막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10,000,000명의 인구가요.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노예였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증발되어 버리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국가 존립의 위기이기 때문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다가 홍해 바다 깊이 삼켜져 버렸지요. 자,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000명,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몸소 겪으며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믿음이 자라면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며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오경을 읽는 자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심하게 보호를 받았던 광야의 10,000,000명을 읽고 기억하면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밀려오며 어떤 숫자의 압박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벽한 보호를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숫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숫자 때문에 편리한 것도 있는데 그 숫자 때문에 시달리는 것 또한 사실이죠. 사람의 능력이 숫자로 매겨지고 사람의 가치까지 숫자로 평가되면서 사람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 갑니다. 옛날에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수음이 양갑.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는 76점짜리, 너는 58점짜리, 너는 89점짜리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숫자에 매여 살면서 그냥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숫자를 초월하여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압박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라는 사람의 인구론을 들먹이면서 세상은 인구 감축을 떠들어댔습니다. 둘만 나도 무식하고 몇만 나 잘 기르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이 멜서스 보고서가 얼마나 추악한 보고서였는지. 식량과 토지는 한정적인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구가 가라앉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가 없어가지고 한민족이 없어질 판이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식량은 분배의 문제이지 생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의 땅 또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시 밀도로 가정해도 미국 텍사스 주 안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친 테러리스트 같은 자들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광야에 1,0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0만 명이 일렬로 늘어서면 광야를 지나고도 남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1,000만 명이 살 수 있었느냐 의문을 제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만 봐도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일렬로 쭉 줄 서서 삽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간의 뇌와 생각이 작을 뿐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세상의 숫자 앞에 짓눌리고 눈치 보는 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쩔쩔매는 인생을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자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광야 1,000만 명이 불가능하다고 숫자를 줄여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1,000만 명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내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언제나 세밀하게 돌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똑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를 정확히 아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숫자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세상이 말하는 숫자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네 할 때, 그렇게 한숨 쉬며 하소연할 때 확실한 소망을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은요,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성경의 숫자도 거부하려고만 합니다. 아유, 1,000만 명 그게 말이 돼? 60만 명도 말이 안 돼. 0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 0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30cm 자로 우주를 잴 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바가지로 바다가 몇 바가지인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뺀 지식은 아무리 쌓아봤자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숫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숫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의 10,000명은 움직이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멀리서 볼 때 웅장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할 때 그들 스스로는 야, 여리고의 저 굳건한 성벽 그거 어떻게 하냐 걱정 근심에 휩싸였지만 정작 10,000명의 이동을 보는, 높이서 그걸 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광야의 10,000명은 인간에게는 불가능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증거입니다. 광야에서의 인구가 10,000,000명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광야에서의 인구요? 10,000,000명이 훌쩍 넘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입니다. 자, 요즘에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너도 나도 스트레스를 받죠. 와, 저도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예전엔 8만 얼마 들어가는 게 이제는 이제 12만 8천 원 막 이래.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와, 이게 왜 이래?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매여 살아요. 세상의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숫자를 축소하고 제한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숫자의 한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 보실 때 무슨 닉스, 무슨 전자 이런 데서 성과급을 막 몇 억씩 준다더라 하는 소식에 속이 조금 쓰리십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1인당 2,000억씩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찮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계시는 것뿐이죠. 자, 우리에게는 각각 개인마다 2,000억씩이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성은요, 하나님의 숫자를 자꾸 축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고 숫자의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죄밖에 없는 우리를 숫자의 한계를 넘어서 부유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왕족의 인생을 살 건지 아니면 거지의 인생을 살 건지. 세상의 숫자를 보면 쫄보 거지의 인생이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를 초월하게 되면요, 모든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삶의 예배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할 때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이원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살게 하시지 않아요. 마음껏 즐겁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살기를 주님도 원하세요. 멍청한 천주교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바보같이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예배당은 선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악입니까? 이런 이원론은 진리에 대한 미련함에서 나옵니다. 삶 자체를 주님의 뜻에 연결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생활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심지어 불신자일지라도 모든 일을 존경하는 삶.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중에 우리 하반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예배는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삶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예배의 의미를
사랑하는 자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으로 격상되는 축복이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숫자에 주눅들지 말고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친한 사람과 수다를 떨든지 운동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보호를 누리는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숫자를 보아도 한숨 짓지 말고 광야의 10,000,000명을 완벽하게 보호하신 예수님, 이 부족한 자도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10,000,000명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